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말씀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된다면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의인이 있으면 악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은 두 분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이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 모든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의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안목을 위해서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자리, 누군가를 시기하고 또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을 도모하는 것들이 이 악인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자리에 복 있는 사람들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예로 소금. 소금은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소금이 어떤 음식에 들어가더라도요, 그 음식의 맛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늘 주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 그 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고, 그래서 부와 명예와 지식을 겸비한 사람, 높은 지위를 갖고 높은 고학력, 많은 것들을 가진 자, 이게 세상의 기준의 복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사람들이 목회자들끼리 만나도요, 성도 몇 명이야? 교회는 규모는 어느 정도게? 얘기를 하고, 아이고 성공했구만. 성공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공의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나 세상의 기준을 맞추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분명하게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만사형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에 기준되는 보편적인 복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본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영적인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기업과 일터 위에, 섬기시는 교회 위에, 우리 화평교회와 화평방송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이 세상에서 복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요,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복을 다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물어보면은요, 확신 있게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남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요. 남에 비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남에 비해서 저 부분이 동떨어지고 없는 부분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내 모든 삶의 조건에서 복받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주어지었을 때만 우리가 복받았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생각대로 되어질 때 나는 복받았어, 내가 생각만 해도 내 뜻대로 다 척척척척척 되어지더라,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로 성경에서요,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정말로요, 어땠어요? 파란만장한 삶이 아니었습니까?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도 팔려갑니다. 또 어때요? 거기에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걸려가지고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이 만사형통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도 시련이 있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도 고난이 있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러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나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어떠한 음식에 들어가더라도 그 음식 맛을 그대로 살려주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향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견고한 믿음 위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한 자? 묵상이라는 것은요,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 삶의 전 부분에서 이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뛰기도 하면서 또 걷기도 하면서 누워서도 또 문지방에도 문설주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매 시시 분분 처처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매 시시 분분 처처마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때마다 고람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일에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악인, 우리가 반대로 악인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로지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돋보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자랑할 것이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 아닌 하나님 기준에 맞추어서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 1월 10일 둘째 주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주님과 동행만 하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저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린 나무일 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요, 점점 자라나서 때가 되면 뭘 맺어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은요,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잠깐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이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에 가진 이 복은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내가 그동안에 세상의 기준의 가치를 삼고 있었던 부와 명예와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이었고 하나의 배설물과 같은 것고 저 천국에 가는 곳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때 부를 때 찬양을 보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익하다고 그렇게 얻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의 배설물로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나라가 전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또 이방 신을 섬기며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자꾸 채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랑합니다. 야야 나 이거 봐. 나 이게 있어. 나 이만큼 성장했어. 내가 이것을 투자해서 이만큼 곱절로 남겼어. 세상 썩어져 갈 것들. 바울이 조금 전에 고백했듯이 그러한 배설물로 여겨지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늘 힘쓰고 애쓰고 멸망길인지 알지 못하고 달려가고 그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가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누구든지 나보다 올라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짓밟고 음해하고. 이게 악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벼와 겨를요 놓고 보면은요 어떤 게 벼고 어떤 게 겨와 벼를 구별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요 이것을요 이 퀴즈를 하잖아요. 퀴즈를 하면 어떨까요? 이 벼는 무게감이 있어요. 왜? 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안으로. 그러나 퀴즈를 할 때마다 측정이는 밖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바람에 날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말만 합니다. 왜? 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강단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내 교회 성공, 세상적인 가치의 성공의 기준을 두고 하다 보니까 내 교회 그 성도들을요 양쪽으로만 키우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좋은 말,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악인과 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 복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되는데 듣기 좋은 것만 자꾸 하다 보니까 비대해집니다. 사람이 머리만 너무 크고 몸은 왜소해 보세요. 그게 장애 아닙니까? 비대칭.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몸과 그 머리와 모든 것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되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쓴 게 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로 잡아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그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화려한 유혹 속에 세상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 둘 떠나가고 세상에 미혹되지 않습니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단에서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더라도 우리 목사님 오늘 나를 찔르네. 저건 누가 고자질했나? 누구? 김집사가 고자질했나? 아니면 박집사가 고자질을 했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때 괜히 뭐가 올라가요? 여기 뽕 들어가죠. 요즘 보니까 뽕 들어가는 옷을 많이 입더라고요. 뽕 들어가니까 어깨가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우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자꾸 이렇게 해주면은요, 그 안에 뭐가 함께 들어갈까요? 교만이 함께 들어가서 그 사람이 자꾸 우쭐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요,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폼나게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다.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한 번 사냐? 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번에 사는 인생에서요, 실패하고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짝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걷는 길이 바로 악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의 개념은 도덕적이나 어떤 윤리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에게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바로 악인의 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2021년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쫓아 따라가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기에서는요, 이기는 자 1등 무엇을 받습니까? 상을 받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저 천국 가는 길을 놓쳐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저 천국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늘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다스림심을 우리가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차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중심에 앉아 있었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십시오. 모든 것은 주님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맡기십시오. 그분께 내어드리십시오. 내 삶을.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